이른 양을 찾으신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현장 가운데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과 또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 가운데 나오지 못하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잃은 양의 비유이고요, 잃은 은전의 비유고요, 더 나아가 잃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비유의 이야기지만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뭐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의 기준은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의 평가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숫자나 크기에 따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내면의 힘, 즉 우리의 인격과 신앙적인 그 치를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라는 사람은요, 평생 독신주를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그가 외쳤던 그 한마디가, 자주 사용했던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을 많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기준은요, 크고 아름다운 엄청난 숫자가 모인 그 교회에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훌륭한 부모님의 자녀였다, 모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자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신 그 믿음의 순전, 그 절정, 그 믿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 믿음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가 이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서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일을 성도로서 평생 잊어서도 안 되며 우리는요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가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관심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한 세리들과 이 창기들이 예수님께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저들의 관계를 맺는 그 자체를 보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고 그 사실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낮고 천한 사람들의 비유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잘났고 멋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지극히 낮고 선하고 보잘것없고 죄 많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마음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어떤 마음?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한 영혼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요, 우리 소망 되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욱더 찾으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가운데 만나시는 그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양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자세하게 확실하게 판단해 알 수 있지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 자체는요 참 구별하고 찾는 것은요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양이 여러분 군인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고열해가지고 말이야 행군하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마다 질서 있게 뭐 들에 풀을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푸른 물 맑은 목조를 찾아서 음식을 먹고 풀을 뜯고 있기 때문에 그 양마리 중에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숫자를 세서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99, 100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자는요 양의 숫자, 양의 습성, 양의 생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서 보통 목축업을 한다 하면요 양 300마리 이상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 가정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협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에서 4명의 조가 이루어져서 함께 양을 다른 양들도 돌봐주고 해가 지려면 이제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제 몰아넣을 때에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카운트다운 함으로 인하여 한 마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다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양을 여러분들 잃었다 할 때 이 잃었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벗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떤 고집을 피우고 고의로 악으로 이 양 무리에서 떠나고 목자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미련해서 양떼들과 함께 올바르게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그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잃은 양을 찾으라는 목자의 아주 독특한 세법에 우리는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한 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99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것은요 계산상으로 참 여러분 계산의 차원에서는요 득과 실을 생각해서요 맞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를 그냥 들여다 두고 내버려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들여다 99마리 양을 두고 급하게 한 마리를 찾는 이유는요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아서 한 마리 양을 찾는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도 이 99마리 양은요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 99마리 양은 안전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은요 언제 어느 때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사경을 헤맬지 모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낭떠러지 가운데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양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목자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영육간에 힘들어도, 마음이 아무리 괴롭고 답답할지라도, 속상한 일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로 인하여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환경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래가 암담하고 보이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소망이 없이 죽어는 그 험한 편한 끝에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의 그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인내하시면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새 힘을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선한 목자는 그 하나님 능력 안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된 주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어떤 마음입니까? 두 번째, 오늘 5절에 6절 말씀 보니까 한 영혼을 찾아내므로 기뻐하시며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그 양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시고 찾아가심으로 사랑을 베푸시사 여러분 더욱더 찾아내므로 함께 기뻐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영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즐거워하였다 할 때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걸 기쁨이 넘쳐서 노래라도 부르고 싶고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그런 극도의 흥분된 상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때로 기쁨이 넘치고 있고 흥분됨이 있기에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들쳐매고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끌고 와도 되는데 왜 목자의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쁜 마음으로 내려올까요? 유대 풍습에 정확한 이제 정통한 학자 예레미야스는요, 이 학자는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양이 오랜 시간 동안 탈진되어 있었고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깨에 메고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기에 대한 여기도 기쁨과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했다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제 되찾은 양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런 자랑스러움에 대한 복잡한 이제 복합적인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았기에 얼마나 기뻤던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찾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므로 이웃을 모아놓고 기뻐하면서 여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다 함께 모여 그 양을 찾았음을 기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잔치를 즐겨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그렇게 기쁠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99마리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참 기쁘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스바냐 선지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서 우리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로 인해 놀란 기쁨과 그 즐거움을요 이 목자를 통해 하나님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노라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로의 주위의 목자들이 뭐예요? 수고했네요, 고생했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면서 행복한 잔치를 누리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렇다면 나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생각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굽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생각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여러분의 직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구역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자치단체 우리 모임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 생각난 그 이름, 생각난 그 얼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이영훈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신 고 김선실 목사님의 일화를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영훈 목사님, 조용희 목사님의
후임이시고 그 옆에는 어머니 이 목사님이신데요. 사실 이영훈 목사님 어머니 김선실 목사님은요, 평신도 설이 집사일 때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과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서대문 형문소를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 소장에게 전화를 받고 위장부부 간첩이 있다는가 1964년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김을륜 씨였는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그 마음에 악만 생기고요, 분노가 가득하고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매우 거칠었고 교도소 직원 어떤 사람도 그에게 다가가기를 꺼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 집사가 찾아가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김을륜 씨는요, 나는 김일성 주석을 위해 죽을 사람이다,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나와 이제 만남을 갖지 마라, 앞으로 찾아오지 마라, 강하게 부정하면서 외치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김 집사님이 거칠게 거절을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매주마다 찾아가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축복을 기도해 줬는데,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김을륜 씨 마음이 이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남한에서 어떤 친척도 어떤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사형수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 아줌마는 자꾸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주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정말로 예수님 누구인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눈물 콧물 흘리며 자기는 죄인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대성통곡하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김을륜 씨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이 김 집사님이 매주마다 갈 때마다 목욕을 제기하고 깨끗이 옷을 입고요,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이 김 집사님 오는 것을 환영하며 이제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감격과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감사했는데요, 흉악스러운 그 사형수가 모범수가 되었기에 교도소에 있는 모든 주변 사람이 다 기뻐하면서 놀랐다는 거죠.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이 김을륜 씨에게 면회를 가는 날이 되었기에 준비하고 기다렸던데 이제 교도소 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교도소에 일이 있기 때문에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면회를 가지 못했는데 오후 2시가 되자 교도소 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죠. 김 집사님, 김을륜 씨가 오늘 사형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김 집사님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 형무소에 찾아갔는데 교도소 소장으로부터 그녀의 마지막 가는 일을 설명을 들었다는 거죠. 김 집사님, 제가 오늘 거룩한 죽음을 목격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김을륜 씨는요, 흉하게 했던 사람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요 걸어갈 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 교도소를 이제 또 근무하는 우리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사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에 갈 때에 그곳에는요 장소마다 다른 것이지만 특별히
교도소에 사형 집행할 때는요, 그 사형수 옆에 양쪽에 건장한 직원들이 그 사형수를 꽉 포복하게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면 면에 서 있을 때는 그 사람들 그렇게 받아가지 않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사형장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안한지 몸을 막 발발 떠면서 최악을 발악을 한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 신체 좋은 두 사람을 그 옆에 세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김물륜 씨를 그 사형장으로 이동할 때에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교도관들이 꽉 포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김을륜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포악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들어갔을 때 다른 분들로부터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여기 계신 사형 집행을 여러분들이 법에 따라 저를 사형 집행하지만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저 천국에 다시 만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라면서 불렀는 찬송이요, 우리가 잘 찬송하는 예찬곡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예수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래요. 오늘 김을륜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교도소 소장도요, 교도 과장도요,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도요 콧물을 흘리며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김을륜 성도는 사형 집행을 당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가 그녀를 감옥까지 찾아오시는 포기하지 않은 그 선한 목자는 예수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김을륜 성도처럼 길을 잃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소망이 없이 죽어갈 때에 그 험한 여러분 벼랑 끝과 가시밭길을 뚫고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사랑 가운데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를 흘리시게 죽으시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깨에 얹어주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잠깐 방향을 잃고 자리를 잃어버려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하여서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준 그 선한 목자인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고 김선실 집사처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해결돼야 할 일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낙심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2022년 후반기도 더 나아가 일평생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 부름 받음을 통하여, 찾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